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
대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나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족하다.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줄로 지킵니다. 이 시간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 연약하고 나약하여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전염병과 전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쟁이 그쳐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안심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계절적으로 여름을 맞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에 게으르기 쉽사오니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름으로 접어들었는데도 꺾이지를 않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증상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참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시고 감염 예방 지침 잘 지켜서 빨리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혜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큰 바위에 양쪽으로 물이 솟아납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고요, 한쪽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뜨거운 물에 와서 목욕을 하고 또 찬물로 몸을 씻기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편한 것은 빨래를 할 때입니다. 뜨거운 물에 푹 담궈서 빨래를 하고 찬물에 싹 헹구니까요, 한 자리에서 다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마을 사람들이 늘 모여서 빨래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를 하는 가이드에게 말합니다. 이 마을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온천과 냉수욕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한 자리에서 찬물, 더운 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그 마을 사정을 잘 아는 가이드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말씀도 마십시오. 이 마을 분들이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불평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우물 때문에. 아니 불평이 많다니요, 누가 이 우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뭐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우물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근데 왜 불평을 합니까? 이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빨래를 할 때 비누 거품이 안 나와서 비누를 꼭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 때문에 늘 불평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기분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 감정인데, 이 감정은 느낌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기쁨의 감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인데, 모든 감정을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의 대표적인 것이 감사이고 나쁜 감정의 대표적인 것이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감정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몸이 많이 아프고 몸이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보신 예수님이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안수를 해주시니까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그 여인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더 크게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이 회당이, 예수님이 있던 이 회당이 지진이 난 것처럼 떠들썩해진 것이겠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의 관리를 맡은 마을 어른입니다. 이 회당장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말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으니까 안식일 말고 일주일에 6일이라는 날짜가 있으니까 평일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회당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이 회당장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아주 불쾌합니다. 자기 손님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요, 이 회당장의 의사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 여인의 병이 낫는 것과 회당장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싫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무조건 꼬투리만 잡히는 거예요. 일부러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싫으면은요, 꼬투리가 보여요. 자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크 길슨이라고 하는 분이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운데 칸을 막았어요. 그리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눈을 갖다 이렇게 대고 보면 오른쪽 눈은 오른쪽 구멍을 통해서 오른쪽 칸에 있는 것만 보고, 왼쪽 눈은 왼쪽 칸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그림을 하나씩 두었는데, 한쪽에는 즐거워서 웃는 얼굴의 사진이 있고, 또 한쪽은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는 혹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슬픈
이런 그림을 한쪽에 두었어요. 두 눈을 뜨고 동시에 양쪽 상자 구멍을 통해서 그림을 동시에 보는데 사람들은 항상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먼저 보든지 왼쪽을 먼저 보든지, 즐거운 표정의 그림을 먼저 보든지 슬픈 표정의 얼굴을 먼저 보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저 본 그 그림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내가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어느 쪽 그림이 내 눈에 들어오는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은 슬픈 얼굴이 눈에 들어와서 그것만 계속 보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즐겁게 웃는 모습이 먼저 눈에 보이고 그 모습만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길슨 박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일이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일뿐인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짜증만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8해 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몸이 펴지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회당장은 병을 고치고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조차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니까 모든 것이 다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저 하루하루 간신히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히 사는 인생과 간신히 사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습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간신히 살고 있습니까?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까? 간신히 살고 싶습니까? 이건 대답이 빨리 나오네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루하루 한순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가 넘쳐요. 힘들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18해 동안 고생한 여인이 고침을 받고 몸이 반듯하게 펴져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왜 불평이 가득 차고 그 마음이 왜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향기와 같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가시와 같아서
이웃도 찌르고 자기 자신도 찔러서 아프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나 이 감사하는 것이나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가끔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부부 동반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맛있다. 이게 뭐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냐? 그렇게 맛있게 먹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딱 한 입 먹어본 다음에 여기 양념이 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꼭 꼬투리를 잡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맛있다 하면서 먹다가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소리를 들으면 입맛이 싹 사라져요. 맛있는 게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같이 먹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습관입니다. 늘 꼬투리 잡는 사람은요, 항상 꼬투리가 잡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뭘까요? 불평, 불만, 원망?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일꾼을 부르는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주인에게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남겨두고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품삯을 받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아침부터 일했던 그 사람들 하루 공치고 말았을 겁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일꾼으로 불러서 일을 하게 해준 것이 감사한 일인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주인이 일하라고 불러준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선택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입은 것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기예보에 없던 강한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 밤이었습니다. 화물 창고에서 상하차를 담당하는 한 청년이, 직원이 회사 화물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늦은 밤에 회사로 갔습니다. 이 청년은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를 일을 하라고 채용해 준 회사, 그 또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한테 일거리를 줬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날 낮에 화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창고에 화물을 쌓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를 마당에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마당에 쌓아놓고 포장으로 딱 씌워놨는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없는 폭우가 몰아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방수포로 덮고 다 묶어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게 포장이 벗겨져서 바람이 세게 부니까 비에 젖으면 물건이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늦은 밤에 회사로 가보니까 이 화물에 씌워진 방수포 포장이 바람에 날아가기 직전입니다. 비를 흠뻑 맞으면서 다시 포장을 씌우고 로프를 겹쳐서 몇 번이나 묶고 하는데 비는 오지요, 바람은 세게 불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열심히 화물을 덮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로프를 잡아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묶었어요. 뭐 누군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함께 작업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회사 사장님인 거예요.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사장님이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한테 이 회사 관리를 좀 맡기고 싶은데 가능하겠나? 당황한 이 청년이 저는 경력도 안 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학력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됩니다. 자네가 어제 보여준 모습은 모든 부족한 거 다 채우고도 남으니까 창고 관리 책임자부터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 청년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지원을 해주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습, 청년이 자기를 채용해 준 회사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내가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밤늦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회사 화물 챙기러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에 다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봤으니까. 사장이 생각하기에 월급을 받는 직원이니까 밤늦게라도 나와서 화물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엔카리스토예요. 이 엔카리스토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감사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사,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뿌리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한 묶음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함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그러면 더 큰 사랑과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이 또 부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이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이 바로 은혜와 감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의 수레바퀴를 은혜로 먼저 돌리기 시작해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행복의 수레바퀴를 이어서 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습관이라서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다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가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감사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은 감사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감사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왜 감사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하다 보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고 그럼 설명해 주면 되니까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훈련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이고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이런 절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시원치 않고 못 살겠다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아이들만 20세 미만으로 전쟁에 나가지 못하던 아이들, 이 아이들만 들어가고 어른들, 성장한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는요,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간식이나 선물이나 이런 걸 주면 2손으로 이렇게 주세요. 공손하게 받아라. 그러면서 공손하게 받은 다음에 꼭 인사를 시켜요.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고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간식을 먹을 때, 우유를 먹을 때 부모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훈련을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감사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나중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효도할 줄 몰라요. 왜? 당연한 거 받았는데 뭐. 받는 게 당연하니까. 감사한 줄을 모르니까 효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평만 합니다. 내가 받을 것 다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그거 못 받았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받을 것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는 부족합니까? 뭘 더 받아야 됩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감사할 일이나 감사할 조건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이 죽으심보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실의 조건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현실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감사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나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얼굴 못생긴 사람이 열심히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미인이 되고 미남으로 확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머리 없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머리 없는 거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서 머리가 갑자기 자라나지 않지만 이렇게 생길 수는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감사한다고 해서 삶의 조건 다 바꿔주시는 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부자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겼어도 미인이나 미남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완벽한 처방이 바로 감사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또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는,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오늘 살아 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시며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이미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상황을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조건도 넘쳐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큰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되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저들의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드려지는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